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너무나 유명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언제일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가 언제일까? 어떤 분들은 그 21장에 나오는 이삭의 탄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삭의 탄생보다도 아브라함 일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늘 본문 22장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삭이 주어지는 것, 이것도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죠. 백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그거보다 더 영광된, 그거보다 더 복된 일, 나에게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뭐라고요? 주신 그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 그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지만은 그 이삭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이 영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삭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지금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헌신 때문에, 이 희생 때문에, 이 희생이죠. 이것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진짜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계속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결국 오늘 본문의 이만큼의 부활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그 참 너무나 소중한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2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22장은요, 헌신보다도 그 주제가 부활이라는 사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 헌신 뭐 아무나 됩니까? 헌신하라 그래가지고 헌신 되나요? 안 돼요. 내 안에 믿음.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이런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에가 구체적으로 그 전장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사건이겠죠. 2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 부엘세바에서의 아비멜렉과의 계약.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계약. 그런데 이 계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에셀 나무를 심고 33절에 보시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른 성경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전능하신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전지하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90세의 사라가 이건 아들을 못 낳아요. 원래부터 아들을 못 낳는데 90세가 됐는데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 영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생명이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래 사는 게 이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없죠. 오래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풍성하다, 그런 얘기죠. 그냥 모든 환경이 죽음 속에 있는데 그냥 하나님 속에서는 그 생명이 넘쳐나니까. 생명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90세의 사라에게 생명이 출산됐으니까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블레셋 민족적으로 출산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출산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사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백, 어떤 고백?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을 시험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런 얘기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럼 한번 내가 널 시험해보자. 내가 90세의 아이를 못 낳는 사라에게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출산의 문이 막혔던 블레셋 민족에게 다시 출산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정말 믿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까? 바로 죽였다가 없던 데에서 이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데 그거를 죽였다가 그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거를 너가 정말로 믿느냐? 그 믿음을 정말로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다. 근데 거기에 소재로 사용된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너 이삭 한번 죽여봐라. 네가 죽인 이삭을 내가 다시 살릴 거라고 너가 믿느냐? 한번 해봐라.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삭을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강아지를 죽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 100개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너무나 소중한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시험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유혹을 의미하는 시험이 있고 고난을 의미하는 시험.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그 두 번째죠. 고난을 의미하는 시험.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시험입니다. 고난이죠. 근데 첫 번째 그 유혹에 의한 시험, 이런 건 뭡니까? 그는 마귀에게서 온 것이죠.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삼손, 드릴라 때문에 넘어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때문에 넘어가고, 다윗이 밧세바에게 넘어가고, 그런 시험은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건 쓰러뜨리기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시험, 이 고난은 뭡니까? 목적이 어디 있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까지 봤습니다마는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뭡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불행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목적은 바로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뭐 이걸 알았겠습니까? 이 17절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순종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가 잘못 들었나? 줄 때는 언제고?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다시?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를 마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진짜 목적이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에 그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 다 같은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이 환난 고난, 여러분 우리 똑같이 이 내용만 다를 뿐이지. 물질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우리 삶 속에서 자녀의 가족의 시험, 관계의 시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에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을 받기에 자격이 주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 시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낫사입니다. 낫사. 근데 그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낫사.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뭘 확인하려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진짜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뭡니까?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죠. 광야 생활 40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던,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는가? 정말 이삭을 바칠 거라는 걸 모르셨는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 것, 아브라함이 정말 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걸로 끝납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이삭을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진짜로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 묶어가지고 그 3일길을 걸어가가지고 칼로 진짜로 팍, 거기까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다. 그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 말씀의 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 그게 성숙한 신앙인들이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UFO 얘기가 많이 있죠. UFO가 그 원래 뜻은 미확인 비행 물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UFO를 자꾸 외계인에 연결시킵니다. 우주의 어떤 그 생명체. 그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UFO는, 외계인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믿고 저는 또 그걸 사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뭐 과학자들이 자꾸 뭐 어떤 뭐 행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자꾸 그러는데, 물이 있으면 뭐 합니까? 물이 있으면 무슨 뭐 생명체가 그 먼 데부터 이렇게 날아오는 비행선을 만드는 그런 고등 생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요? 아직도 몰라요. 지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우주의 기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기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도 몰라요.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님 계십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데, 석좌 교수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임명됐다기보다는 또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학술적으로 아주 큰 그 상을 받은 분, 그런 분을 특별히 이제 임용하는 게 석좌 교수입니다. 이분 아주 지식인이죠. 서울대도 나오고 그러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 진화론의 소위 대변인입니다. 진화론을 아주 그냥 주장하는. 근데 이제 생명의 기원이라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생명의 기원. 근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그 강사로 나와서 처음에 첫 마디가 뭐였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최근에 하신, 그래서 영상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양심적이죠. 진실된 분입니다. 모른다, 그게 정답이죠. 그럼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이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모른다, 그게 솔직한 대답이죠. 무슨 자연 발생설이니 뭐니, 무슨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무슨 덩어리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럼 뭐 모른다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영역이에요. 결국은 믿음.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생명의 문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넘쳐나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그냥 뭡니까? 고난에 빠지고 아주 큰 병에 걸리고 그래도 우리 안에서 영적 생명이 넘쳐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 환난 가운데 있던 그 많은 주님의 제자들, 엄청난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죽기 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생명.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자에게 자녀를 주시는 분만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더니 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이삭은 번제로 드릴 건데 아브라함 혼자 돌아올 텐데,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말고 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지금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의미한다는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어요. 얼마큼 성장했다고요?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인 사건. 그래서 복을 받게 된 사건. 바로 22장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말로만 사실 어렵죠. 사실은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찾으면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 22장은 부활사건의 예표입니다. 부활사건이에요. 특별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이 번제나무를 이렇게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이제 한번 청소년 20대까지 된 20대 전후반 그런 나이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그 예수님. 자, 그런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묻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사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막연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비해 놓은 게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 13절에 나오죠.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엘로힘 이르에 로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엘로힘 이르에 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준비한 게 뭐라고요? 순양. 순양은 히브리어로 아일, 일. 근데 이 문구와 이 순양은요, 너무나 참 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 있느냐? 이게 엘로힘, 이르에 로인데 이 단어의 앞 글자 알렙, 요드, 그 다음에 라메드거든요. 알렙, 요드, 라메드, 요 세 글자를 합하면 뭐가 되느냐? 알렙, 요드, 라메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아일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입으로 내뱉은 그 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그 믿음으로 선포한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그냥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선포한 그대로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양, 야, 너 좀 이따가 종, 너 그거 가지고 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기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힘쓸 수 있는 그 청소년기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삭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고편인데,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부터 하나님은 뭘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어가지고 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과 이 비교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지금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직접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감정이 있으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지금 내다보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나 이삭은 안 죽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아프시고,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제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 그냥 이렇게 구원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아픔을 경험하시고 함께 구원하시는 분.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번제단이 있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땅이죠. 2절에 보면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사람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모리아가 어디입니까? 모리아가 역대하 3장 1절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그대로 오늘 본문 사건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재현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을 뻔했지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생명이 온 인류 가운데 퍼지게 됐죠.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 17절부터 받았던 이 복,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처럼 내 씨가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동일한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더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사실. 이 부활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 이 부활신앙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나는 게 매일매일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 매일매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이 귀한 사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고 또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